오늘날 한국교회가 극우 이데올로기에 매몰돼 설교 강단에서조차 정치 선동에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튜브에서 본 영상을 마치 개시인 양 떠들어대고 자신만이 진리를 안다는 듯 독선에 빠지는데요. 십자가 복음은 뒷전이고 자신이 얻은 특별한 지식을 절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일원동교회 권수경 목사는 이런 현상을 잘 들어보세요. 디지털 영지주의라고 표현했습니다. 디지털 영지주의.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 형성된 편향된 세계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극단적인 정치적 종교적 견해를 주장하는 것이 놀랍게도 이 2000년 전 영지주의의 경향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만 옳다는 덕선이야말로 영지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죠. 이것은 1세기 후반 초대교회에 침투한 영지주의라는 사상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특별한 영적 지식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자신들만이 참된 지식을 가졌다는 독선에 빠져 있었습니다. 너무 비슷해요. 너무 닮은 꼴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마저 부정하며 오직 자신들의 깨달음만을 절대화시켰습니다. 바로 그때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90세 전후의 노인 한 분이 펜을 들었습니다. 누구죠? 12제자 중 마지막 생존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반모섭의 유배를 당해서 계시록을 쓰기 전으로 그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영지주의자들을 보면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누가 주님을 배반할 자입니까? 라고 물었었고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맡아 모신 그 요한이 이제 떨리는 손으로 다음과 같이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한 구절 안에 모든 거짓 가르침에 대한 강력한 반박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가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요한서신을 시작하면서 확실한 복음 위에서 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첫 번째, 목격자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의 몸은 가짜였다, 하나님이 잠시 나타났다, 사라진 것뿐이다 라고 주장할 때 요한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생활한 12제자,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자신들이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생생한 목격자임을 강조하는데요. 들은 바요라고 할 때 이것은 갈릴리 사투리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던 그분의 따뜻한 음성,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시던 그 확신에 찬 선언을 들었음을 말합니다. 눈으로 본 바요라고 할 때는 배고파 하시고 목말라 하시는 예수님, 땀 흘리시고 피곤해 하시는 예수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시던 예수님, 아이들을 품으시며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세히 보고는 말 그대로 자세히 보았음을 말해줍니다. 정말 자세히 본 거예요. 스쳐 지나가듯이 본 게 아닙니다. 3년 반 동안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원수까지도 용서하시는지를 모두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손으로 만진 바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증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셨던 그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요한도 그 못자국을 만져보았고 그 상처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죠. 기독교는 추상적인 철학이나 신비한 체험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 목격자들이 보고 듣고 만진 구체적인 사실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불교는 산속에 있고요, 절은 산속에 있고요, 교회는 어디 있죠? 세상 한복판에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허상과는 전혀 다른 견고한 토대 위에 세워진 믿음, 바로 이것이 기독교 믿음입니다. 자, 이어서 요한은 그들이 목격한 분이 누구신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자, 두 번째,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자,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요한이 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 영원한 생명. 이것은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 없는데요.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그분께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원한 것과 시간적인 것을 분리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것은 거룩하고 좋은 것이지만 시간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더럽고 나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실 리가 없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정반대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하신 그분께서 바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고 보이지 않는 분께서 보이는 분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몸을 입고.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죠. 하늘이 땅이 되었고 땅이 하늘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시간 속으로 들어오고 시간이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은 시간을 떠난 겁니다. 시간하고 관계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고 계신다. 근데 이 말도요, 사실 언어의 한계 때문이에요. 그분에겐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어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영원에는. 그래서 영원히 시간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표현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저도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제가 이해한 상황, 이해한 그 범위에서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곧 영원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모든 관계가, 문제와 고민과 기쁨이 모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이 되었고 땅이 하늘이 되었어요.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므로 영지주의자들처럼 현실을 도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영적인 것을 찾느라 방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걸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요한은 놀라운 생명을 목격한 이유가 무엇인지, 왜 이것을 전하는지 그 목적을 밝히는데요. 자, 세 번째, 사귐으로 이어지는 복음과 기쁨이 있습니다.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바로 사귐에 있습니다. 헬라어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친목이나 교제가 아니라 깊은 나눔과 연합을 의미합니다. 같은 생명을 공유하고 같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깊은 관계를 말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개인의 깨달음만을 추구했습니다. 각자 혼자서 특별한 지식을 얻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참된 복음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곧 교제가 일어나고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사귐의 구조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래요. 자, 이것은 삼중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사귐, 수직적인 사귐,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사귐. 몸으로 오신 분이니까요. 직접 보고 듣고 자세히 살펴보고 또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인격적인 사귐, 그리고 성도들과의 수평적인 사귐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가족이 해체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우리는 편안하게 개인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현대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이거 부인할 수 없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중요할 뿐이다, 교회는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현대의 사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영지주의적 사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참된 신앙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고 다른 성도들과의 사귐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을 밝힙니다.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은 요한만의 기쁨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기쁨을 말합니다. 혼자만 알고 있으면 기쁨이 반쪽이 되겠지만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죠. 현대 디지털 영지주의에 빠진 자들을 볼 때 자신만의 특별한 지식을 안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용어로 확증 편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결과는 분열과 갈등입니다. 또 혐오와 차별입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은 사귐이며 이것은 충만한 기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버지니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셰난도 국립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의 계곡을 셰난도 계곡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계곡 안에 루레이 동굴이 있다고 합니다. 루레이 동굴. 그 동굴 안에는 수백만 년 동안 형성된 신비한 광경들이 굽이굽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동굴이 발견된 경위가 매우 놀라운데요. 1878년 그 지역에 살던 캠벨 가족 5명이 표면에 드러난 석회석을 따라가면서 주변을 살피던 중에 100원짜리 동전만 한, 요만하죠. 그 구멍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구멍인가 보려고 눈을 이렇게 가져다 댔는데 글쎄 거기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에 그 구멍 주변을 파보았습니다. 무려 4시간 동안 파봐요. 그것도 대단한 가족이죠. 자, 그걸 파보았더니 어린아이 하나가 들어갈 만큼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족 중에 제일 어린아이가 밧줄을 잡고 그 구멍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 커다란 동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전문 기술자들이 본격적인 탐사를 시작했는데요. 그야말로 점입 가경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파고 들어갈수록 동굴은 계속 이어졌고 숨이 멎을 듯한 장관이 구석구석 그 모습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 동굴에 처음 들어설 때는 뭐 그리 대단하겠어? 라고 생각했겠지만 몇 걸음 지나지 않아서 그 황홀한 모습에 매료되어 저절로 이끌려 들어가게 되는 그런 동굴이라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마치 석회암 언덕에 난 작은 구멍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캠벨 가족이 그 구멍을 지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구멍을 본 것은 그들이 처음이었고 그 구멍에 관심을 가진 것도 그들이 처음이었고 그곳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것을 알아차린 것도 그들이 처음이었고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깊이 파본 것도 그들이 처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햇살은 언제나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알아보고 그것에 자신을 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더 깊이 찾고 구하는 사람은 더더욱 적은 것입니다. 요한이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만져본 바라고 선언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바람을 느꼈고 관심을 가졌고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결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서신 첫 시간에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확실성 시대에 확실한 것, 흔들리는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요한이 선언한 대로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만져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야말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시며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과 온전한 사귐을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부디 알고리즘을 따르는 영지주의적 교만을 버리고 알고리즘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거 대신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며 디지털 시대의 허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복음 위에서 확실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